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은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람이 2번에 걸쳐서 예언한 내용이 민수기 23장에 소개가 됩니다. 발람의 헌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이 발람은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들여 여호와께 제사하고 그 지시를 받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발람이 한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아는 셈인데 한편은 발락의 요청을 따라왔고 한편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다고 하니 매우 무호한 태도입니다. 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발람의 축복으로 시작되는 5절 말씀에 제1차 예언적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허락한 1차 예언은 7구의 시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시의 작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자를 내 어찌 저주하랴. 바위와 작은 산에서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산할 수 있으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노라.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자, 발락이 저주를 요청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청했는데 오히려 축복하느냐라고 반박합니다. 발락의 생각에는 발람에게 전 이스라엘을 보여준 까닭에 그 대세를 보고 위압되어 저주 대신 축복한 줄 알고 다시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이 일부만 보이는 곳에서 저주하도록 강청하게 됩니다. 2차 예언적 축복이지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고 선포하였고 발람은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신이다. 나는 그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호하시니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그들을 해할 방법이 없다. 사자 같은 그들을 당할 수 없다. 이 예언을 검토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한 민족은 사람의 힘으로 방해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락이 제2차 저주를 강청합니다. 발락은 생각하기를 한 번만 저주하면 곤란이 해결될 줄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발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저주해 줄까 하였습니다. 옮겨간 장소도 역시 비스가산 일부인 것 같습니다. 발람이 저주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판단한다는 것보다 피동적으로 기기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때문이었습니다. 발락에게서 받은 뇌물이 그로 하여금 발락의 강청하는 요구를 정면에서 거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발람은 본시 악인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유혹자가 생길 때 미혹되었고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끄러운 역사를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29절과 30절 기록은 1절과 2절에 기록된 내용의 반복이 됩니다. 곧 발람의 헌재를 위한 축단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그때 모압 왕 발락은 어디까지나 종교 정책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끝까지 애썼습니다. 저주를 하게 하려고 열심히 대망하는 발락에게 발람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실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며 당당히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발락으로 하여금 이를 차마 들을 수 없게 만들어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택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